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1초만 역사에도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얼마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내 평생 내가 모르고 살았던 삶이 예배 시간에 말씀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알게 되고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말씀 한 번 듣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1000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 체험되는 것이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살았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한 말씀이 내 인생 살아온 것을 전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눌려 삽니까? 가위에 눌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막 헛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요. 땀을 쫙 흘리면서 막 얼마나 시달립니까? 가위 눌린 사람. 그런데 평상시 삶 속에서 내가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꽉 눌려 있어요. 뭔가 나를 꽉 누르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정신과 생각을 짓눌러버려서 여기에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떤 때 이런 것들을 건강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압박을 받는단 말이고. 뭔가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다가 큰 맷돌을 올려놓으세요. 죽어요. 여러분 역기가 있지만 그 역기를 가슴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기보다 더 무거운 게 있다니까요. 어제 유세 잠깐 보니까 트로트 가수가 임영웅이 뺨칠 수 있는 또 하나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역도 선수였대. 312kg를 드는 역도 132kg 그런 무게를 드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런 아주 그 역도로 유망 있는 친구인데 이게 사고 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노래 부르고 1등해서 그걸 발표하는데 마이크를 드는 힘이 역기보다 더 무겁다고 벌벌 떨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가버린 거라도 내가 눌리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뭐가 눌리면 힘든 거예요. 혹시 뭡니까? 우리에게 경제가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 속에서 사람 때문에 눌립니까? 환경 때문에 눌립니까? 결국 그것은 오래가면 스트레스로 내가 온통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이 되지 말고 눌림에서 해방되는 걸 우리가 누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눌리고 있는 그 누르고 있는 게 어떻게 나에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없어질 때 해방감, 눌렸던 데서 내가 해방되는 그 누림,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누린다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누린다는 말은 내가 눌렸던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표현이 enjoy라고 해요. 즐기다, 즐긴다.
그게 엔조이예요. 내가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 행복하다. 무엇으로 사람들이 즐길까요? 즐기는 게 뭘까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지. 근데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즐길 것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육체를 즐기는 것을 그걸 누린다고 말해요. 육체를 즐기는 걸 누린다고 말해요. 우리가 누리는 누림은 육체 즐기는 누림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은 영혼이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누림입니다. 자,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영으로 있느냐 육으로 있느냐. 불신자야 아예 생각이 영이 없으니까 생각이 온통 육신 생각밖에 없죠. 불신자야 생각이 육신 생각이에요. 그럼 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가 뭘까요? 욕구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내가 즐겁거든요. 내 만족이 없으면 즐거운 게 없어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즐거운 거지. 욕구 충족시켜야 돼. 하나님이 이 육체에도 우리에게 주신 욕구 4가지 즐거운,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는 욕구가 4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식주, 그건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아니,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고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되죠. 추우면 옷 입어야 되죠. 내가 누울 데가 없으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옷이 없는데 난 옷 없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옷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옷이 있으면 행복하다. 없었는데 내가 그 욕구를 채울 때 행복하잖아요. 의식주, 기본 욕구예요. 그러나 또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명예욕이 있어요. 뭔가 사람은 자꾸 뭔가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해야 돼요. 우리에겐 성공의 욕구가 있어요.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산업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물욕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가지려고 해요. 가져야지. 뭔가 가져야 내가 뭘 하지 않아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져야 되지. 근데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 성욕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이 채워졌을 때 누려진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 욕구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탐욕이 되는 거예요. 과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건데 내 생각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유익이에요. 생각이 육신에 집착하면 중독이 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복음 모르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몰라. 행복의 본질을 몰라요. 우리는 행복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질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복음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복음과 말씀이 소통하기 때문에 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누려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 속에 응답받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 가진 사람, 이 그리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리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기쁨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생겨.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기도가 안 돼. 응답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불신자에겐 절대 불가능이요. 우리 신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오직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은 절대 가능이 되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긴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요? 나는 안 돼요.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나를 누림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누림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에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 그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237 나라 살리기 전에 정의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 복음하고 직장 복음하고 학교 복음하고 현장 복음하기 전에 그 복음하에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왜냐? 우리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눌려 사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가진 증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데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받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유효되는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다른 복음은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누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져야, 정말 오직 복음 되어야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은 살리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불행한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이요. 우리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말씀 떠나서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들이 고통 속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나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셔서 누리는 복음을 그 현장에서 말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살리는 증인이요, 변근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인 거예요. 증인. 오늘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지만은 이 쓴 편지 속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바울이야. 증인의 바울. 여러분, 바울이 누린 걸 보세요. 뭘 가지고 누렸는가? 바울이 뭘 가지고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 증인입니다. 바울의 행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13권 편지를 쓰면서 그 13권 속에 바울이 계속해서 간증하고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고 뭔가 자기에게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복음은 환경이 상관없고요, 사람 문제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누림의 편지를 썼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만큼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행복을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저는 특히 요셉이 간증하고 바울이 간증한 복음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됐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행복을 가지고 간증한 요셉과 바울,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로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 다른 거 없어요. 내게 행복을 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 모르고 행복 몰랐을 때는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늘 내 속에 눌렸던 게, 늘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난 왜 돈이 없지?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요. 이게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복음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복음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내게 문제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다 끝난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 깨달아도 여전히 나는 어려운 게 많지만, 예전하고 다른 것은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간증한 복음이요, 오늘 깨달은 종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 줄 압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젖대 석가도 공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수가성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창세기 3장 이 저주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근본 문제가 사단 권세요, 죄의 권세요, 죽음, 사망, 지옥 권세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근본은 놔두고 근본 때문에 일어난 일 가지고 종교인들이 오잖아요. 교주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능력자가 나타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훌륭한 영들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가 훌륭한 분인데, 석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 권세는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권세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역대의 왕들이 많이 나타나서도 그 왕들이 절대 인간이 가진 근본의 죄의 사단 권세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이 사단 죄, 지옥 권세, 죽음 권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 권세 아래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지옥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시지 말고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믿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왜냐? 나에게 있는 죄 문제, 나에게 있는 사단 권세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꺾으셨다, 이 말이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달은 것도 은혜인데 내 마음에 받아들인 믿음이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근본 문제 해결하신 답이지만 근본이 해결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 왜냐? 근본이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 입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 내 개인하고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문제투성이요. 맨 문제야, 맨 문제. 나라 문제도 나하고 상관되고 세계 문제도 나하고 상관되고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리도 몰라서 왔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근본을 꺾었으니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그래, 이미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구나. 이래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니까 증거가 오더라 이 말이요. 증거가 왔다 이 말이요. 그 증거 시작이 뭐냐?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데 감사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예전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조금만 생각나도 참여하나, 조금만 생각나도 그게 막 고민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딱 믿으니까 와, 평안한 거 있죠. 행복한 거 있죠. 이게 누림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그 기쁨이 이거로구나. 여러분, 우리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모른다면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모르고 답 모르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눌려 죽어요. 지금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데 또 문제 터지잖아요. 또 문제 자꾸 오잖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내 안에 평안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쉽고 편안한지 몰라. 제가 좀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말씀 속에 계속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유튜브 검색하는 거 자꾸 확인하거든요. 왜냐? 얼굴을 못 보니까 실제로 좀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보면 맨날 30명 왔다 갔대. 그 30명 다 보냐 물어봤더니 난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이 10번 들어가도 조회된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봐도 조회라. 그럼 34번 봤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좀 마음이 아쉬워요. 코로나19 시대에 주일 강단 말씀은 내가 못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못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대면이고,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영상이 대면이고,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놓친다면, 여러분, 내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못한다고 내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강조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려워. 근데 복잡한 사람은 복음 듣는 거 지겨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 또 복음이냐, 왜 복음이 있고 또 복음이냐, 또 복음이냐, 모르면요 그 소리가 신경질 나요. 알고 있는 건데 또 말합니까? 또 복음입니까? 고린도후서 복음 말하고 갈라디아 또 복음입니까?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걸 현장에서 누립니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것을 남에게 간증합니까? 전도합니까? 뭘 전도합니까? 너무 쉬운 거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복음은 너무 쉬워. 세상 나가서 너무 쉬워. 사람 만나도 너무 쉬워. 쉬워요. 문제될 게 없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누굴 만나도 쉬워. 옆에 이상한 사람 만나도 쉬워요. 복음은 너무 쉬운데 복잡해서 안 돼. 복잡해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묵상하니까 그러게 왜 복음이냐? 그런데 또 복음 왜 또 복음이냐? 근데 오늘 또 복음 다른 복음 없다. 또 복음 다른 복음 없어. 복음은 간단해. 너무 쉬워. 강단이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 어려우면 어려워요. 나는 설교 듣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복음 아니고 복잡하니까 어렵지. 복음 아니고 다른 걸 요구하니까 어렵지. 다른 복음 없어요. 너무 쉬워야 돼.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복음이 오직 복음 된다면 밖에 나가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얼마큼 가치를 여겼느냐.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에 특별히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세상 것 이건 다 배설물이라 그 가지고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으니 나에게는 복음이 내게 최고의 가장한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너무 어려웠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건 어려운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학문, 배경, 어려운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세상이요. 어려운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인텔이고 그게 엘리트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에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같이 보지만 왜 미련한 자같이 보입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저것들은 맨날 오직 복음만 하고. 저 사람들 뭘 하냐? 오직 하면 설교할 거 없으니까 맨날 복음만 말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좀 딴 것 좀 얘기해봐. 좀 교리 좀 얘기하고 좀 신학 좀 얘기하고 좀 다른 거 얘기해. 맨날 복음만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그게 누려진다고 나도 공부해야 돼요. 또 신학 공부하고 나도 박사학위 따고 모두 다 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만 내가 누려진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지금 세상의 사회가 어른들이 모르니까 렘넌트에게 자꾸 심어주는 게 자꾸 어려운 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배설물이라는데 그걸 자꾸 심어주니까 심을수록 들어갈수록 힘들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힘들고 학교가 힘들고 이래 돼가지고 말이요 좋은 직장이면 좋은 직장은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힘들고 월급 많이 받으면 더 좋지. 월급 많이 받을수록 더 힘들고 자리 올라가면 대통령 되니까 더 힘들고. 저는요 진짜 복음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상관없고 맞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구호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100%예요. 0.1%도 틀린 거 없어요. 0.0001%도 틀린 거 없어요. 완전 100%예요. 내가 가진 복음, 나는 모자라. 나는 어쩌면 0.01%밖에 안 될 수 있어.
0.999%가 나는 모자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모자란 나 가지고 복음 때문에 의롭다 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지 의의가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안 돼. 구원은 그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요. 다른 거 해야 되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래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적이라고 말해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가 아주 바울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는 교리라고 본다면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엑기스로 확 말해주고 있는 교리예요. 로마서는 부드러운 교리라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완전히 분이 난 것처럼 녹아나는 것처럼 확 말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지만 여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건 저주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건 저주 아래에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저주 아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복음 모르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오직 복음, 100%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0.01%라도 다른 것들하고 하면 틀린 복음이요. 0.0001% 다른 것들하고도 틀린 복음이요. 이해되세요? 비슷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 100% 복음, 영원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 이 배경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13장에서 파송받아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게 박수무당 치유한 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박수무당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부터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 그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1차 전도여행을 쫙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1차 여행길에 그 길에 가는 그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고울족이라 그래. 고울족. 귀족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저 프랑스의 칼트족이라는 그 족이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의 갈라디아 지방에는 그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충지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언제나 거기는 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는데 이때 저 프랑스에 있던 그들이 거기에 침략해서 들어와서 이주해서 있었는데 그 이주하에 온 북갈라디아 쪽에 그쪽에 이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해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고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복음으로. 근데 이때 저 유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딱 이 지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갈라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게 해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사도도 아니다. 이 정도 되면서 해방하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쩌면 이 복음 듣고 너희가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것이 참 이상하다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음 듣는 것은 더디면서도 다른 복음 어때 속히 빠른지는 몰라. 틀린 거는 참 빨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뭔 얘기 들어도 거짓말은 빨리 듣고요, 진짜는 잘 안 들어. 의심도요, 진짜는 의심하고요, 진짜 아닌 거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속히 떠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강단 메시지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얘기 오늘 그 공과 아닙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현장에서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그들은 제대로 봤기 때문에 선택을 잘했고 행동을 잘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죠. 우리가 볼 때 저게 뭐지?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잠깐만 생각해도 속히 안 떠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움직이니까. 왜 그러느냐? 초신자들이었어요. 성숙한 신자들이 아니고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교서가 들어와서 이제 복음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복음 다른 복음 전하니까 속히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이 복음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요? 교란케 하여. 이 말은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데 그 원의 뜻을 의미하면 흔들다, 이 말이에요. 흔들다.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저 동네에서 도토리 딸 때 일단은 가서 발로 다 툭 차서 흔들잖아요. 발로 차보고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흔드니까 떨어지지. 발 힘이 안 되니까 이만한 매 가지고 콱 쳐서 흔들잖아요. 흔드니까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그게 교란케, 혼란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흔들어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 사상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중개해 준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히브리서는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사상은 모세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니까 그때 그 편지 속에 1장 2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가 그리스도다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개라도 부인하면 이단이고 그거는 틀린 복음이에요. 그 5가지가 성립돼야 참 복음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셨다. 그래야 그가 죄가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복음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첫째부터 이것부터 부인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어째 처녀 몸에서 예수님 오신 그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진 죄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과연 그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복음도 다 헛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법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셔요. 승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땅에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40명의 예수님이 있다니까. 그 한국에 무슨 은혜교회 그 있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 하여튼 요새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는지 몰라. 참 그거요. 다른 복음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거 복음 놓치면 쫓아간다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재림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하셨어요. 언제 재림하시느냐?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타협이 아니에요. 복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복음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복음은 어쩌면 선포예요. 대통령에도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말해야 돼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상하게 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데 1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지금 갈라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분노내면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너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지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단에 선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섭섭할 게 없어요. 맞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것에 섭섭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종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왜 또 복음인가? 세상에 진짜 문제 알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돼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며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오직 복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 모르니까 복음이 진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 아닌 틀린 것 가지고 문제라고 말해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싸우는 게 문제입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지.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싸우는 것은 서로 싸울 때 이 사람이 맞다고,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막 토론하는데 보니까 주장이 굉장히 강해. 이쪽 주장, 이쪽 주장. 이래 말하니까 이쪽은 받아쳐서 말하는데 이 말 듣고 들어도 묻는 거, 저 말 들어도 옳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문제요.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몰라요. 사람이 진짜 문제를 알아야 거기 휘말리지 않고 복음 붙잡게 돼 있어요. 이건 복음 붙잡아야 살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문제가 아니고 답이에요. 그 답이 복음이에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답을 놓치니까 문제 붙잡고 살지. 그러니까 세상 살면 자꾸 문제 붙잡혀가지고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 답 놓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답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럼 답 붙잡으시라니까. 목사님 맞긴 맞는데 내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자꾸 들으셔요. 듣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이게요, 사역자가 자칫하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밀어붙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사람의 시간표는 듣는 시간표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래도 되심을. 어느 날 알았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답이고 복음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믿으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은 치유돼요. 믿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오직 복음 믿으면 돼요. 할 거 없어요. 현장의 증인이에요. 전도할 거 없어요. 답 가졌어요.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현장 가면 성취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문이 열려지고 문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 말고 오직 복음으로 평생 동안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237 현장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도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이 이제는 문제의 완전한 답 복음을 가졌사오니 현장에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